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사모가 사도행전 위반 강의를 통해서 자꾸 정말 은혜가 많이 되었다 이런 말들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격려에 힘입어서 사도행전을 은혜롭게 끝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또 쭉 묵상하면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제1강의 제목은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한 국가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계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여러분 영어로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 이 탈출하다, 또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기록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한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제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강대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바다도 가르셨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그들을 데려와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또 이스라엘 대표자들 장로 70명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던 그런 일들이 출애굽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는지를,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어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지 세우시는지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또 나라의 출발은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나기를 싫어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오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이삭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 너무나 당연하게 애굽으로 향해 가다가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곳에 멈췄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기근이 왔는데도 극심한 기근이 왔는데도 애굽 땅으로 내려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방 땅에서 밧단아람에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속의 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의지하면 그런 기근 따위는 뭐 별거 아니다고 야곱은 생각했어요. 반드시 그들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 야곱이 애굽 땅에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것도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저주저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보낸 마차가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따라 나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다가요, 마차 타고 가다가 그곳에서 또다시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 도착했던 야곱,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바로왕을 만나고 바로왕을 축복한 그런 내용도 우리가 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도착을 한 다음에 바로왕을 뵙고 나서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 이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는 곳이었어요. 애굽은 농사를 짓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나일강이 범람해 주기 때문에 강 주변 쪽으로 굉장히 땅이 기름집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 주변에서 나오는 그 밀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밀이 지중해 연안에 전부 식량을 공급해주는 수출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밀들이 공급이 되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땅에서 또 왕궁에서 야곱이, 요셉이 왕궁에 살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야곱 역시도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곳에 살 수 있을 텐데 고센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센 땅으로 보내십니다. 섞이지 말라고, 애굽 족속들과 섞이지 말라고 이 고센 땅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엄청나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하나의 시족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강한 강대국이라든지 옆에 좀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되면 이 시족쯤이야 그냥 단칼에 그냥 밤에 쳐들어와서 다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빼앗아가 버리면 그걸로 그 가족은 멸문지화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런 위험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야곱의 가족을 보내는 거예요. 70명이 그래서 고센 땅에서 큰 나라니까 여러분 함부로 쳐들어올 수도 없고 치안이 또 잘 세워지잖아요. 치안이 유지가 되고 군대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가나안 땅에 산다면 맨날 다른 민족과 자꾸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의 보호 아래서 탁 이곳에서 맡겨진 일만 하다 보니 양을 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엄청나게 번성을 해버려요. 200만 명으로 여러분 인구 숫자가 불어난다고 그러잖아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대마다 한 집당 여러분 자녀들을 18명 이상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집에 애들이 8명이라고 시골에서는 맨날 저 집 애 많다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 집에 가면 친구 아버지가 형제는 몇 친구 꼭 물어봐요. 그랬더니 6남 2녀입니다. 너무 놀래요. 그래서 좀 줄여서 얘기했어요. 4남 2녀입니다. 그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과 더불어 70명이 내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400년에 걸치면서 200만 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8명 이상씩을 낳아야 한 가정당 그렇게 번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울타리가 없었다면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되고 가족들 지켜야 되고 도둑질에 가면 잡으러 다녀야 되고 그러니 도저히 번성할 수가 없는 거죠. 자, 1장 7절 한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또 온 땅에 가득하고 매우 강하고 이런 표현들이 무려 5번이나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한 가정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신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예. 출애굽기 1장에 지금 이 말씀들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 들어가고 나서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러는데 거기 요셉의 시대가 갑자기 이제 사라지고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장 8절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한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 새 왕은 단순히 400년이 지나니까 왕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죽고 이제 요셉이 활동했던 게 400년 지났으니까 많이 잊혀지고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왕이 세워졌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애굽의 제17왕조였어요. 이때는 애굽 사람들이 그 자기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셈족 계통, 가나안 땅에 셈족들이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 그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특별히 힉속스라고 하는 민족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 애굽을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였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이제 애굽이 자생력을 키워 가지고 자기 민족들이 다시 이제 힉속스 족족 자기를 지배했던 지배 계층들을 전부 몰아내고 자신들의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 왕조가 이제 제18왕조고, 이때 그 왕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8장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랬는데, 이 새 왕이 투투모스 1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또 이게 이제 15세기 출애굽설, 그런 14세기 출애굽설, 이렇게 이제 11세기 출애굽설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기원전 1500년도에 애굽의 왕이 투투모스 1세였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투투모스 1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서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안정을 되찾았고요,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애굽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다 보니 애굽 자체적으로도 인구수가 많이 증가했던 것 같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의 새 왕이, 애굽의 왕인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한번 읽어봅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하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애써서 셈족 계열인 힉소스 지배 계층들을 전부 몰아냈는데, 얘네들이 다시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애굽을 쳐들어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요셉이 힉소스 그 족속들과 더불었어요. 여러분, 그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제17왕조에서 요셉이 그들 밑에서 그들의 신하로 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요셉 그 후손들이 지금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 야, 이 녀석들이 나중에 우리의 대적들 힉소스족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 땅에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두렵겠죠. 바로 왕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이제 바로가 정책을 펴니다. 고민해서 세 가지의 정책을 펼치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장 11절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비동과 람셋 왕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만들고, 또 흙 이겨서 벽돌 만들고, 또 벽돌 굽는 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축 기르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축 기르는 것은 애굽의 또 왕궁의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축 기르는 것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농사 짓는 일까지 하고 흙 이겨서 말리는 일, 그리고 벽돌 굽는 일, 그 다음에 국고성을 만드는 이 비동과 라암새를 쌓는 일에 또 많은 인부들이 동원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신기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애를 너무 잘 낳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태어났는데 죽지도 않아. 당시에는 여러분 애들이 홍역아리도 하고 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감염이 되면 많이 죽잖아요. 우리 동네에서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애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잘 안 지어요.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돌잔치 왜 하는 줄 아세요? 돌까지 사라져서 고마워서 그 잔치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애가 우리 작은 집에도 애가 태어났는데 2명이나 죽고 많이 그랬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3500년 전 시대면 뭐 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많이 죽거든요, 애들 태어나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도 많이 낳는데 태어나면 애들이 죽지도 않아.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콧젠데요, 가시라는 뜻이에요. 가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참 놀랍죠? 그렇게 강전노역을 시키는데 인구수는 점점 더 불어나고 애들은 태어나도 하나도 막 맨발로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병도 안 걸리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막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도저히 바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15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아들 낳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 남자들 그때 당시 안 태어난 거 감사하십시오. 그냥 죽이래요. 와, 바로 왕 참 무섭죠, 그죠? 바로 왕은 아들을 낳으면 애굽 사람들 빼고입니다.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을 시켜서 엎어버려라. 엎어서 죽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부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들이 태어나도 죽이지를 않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것은 이건 곧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바로 왕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갈 때가 많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우리가 당당하고 좀 담대할 때도 많아요.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이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자기 명을 어기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을 부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은 막 더 번성하는 거예요. 아들이 낳아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게 18절, 19절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배가 아프다고 해서 딱 찾아가면 벌써 얘기 나버렸더라고요. 실제로 아마 이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바로 왕은 두 번째 정책도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것도 부모들에게, 히브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정들에게 너희 집에서 앞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다 버려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의 모든 백성에게 바로가 명령했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버려라, 던져라. 그렇게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건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에 살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애굽 백성이잖아요. 세금도 낼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을 위해서, 또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비동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건축하고 있고, 또 그들의 농산 일이며 벽돌 굽는 일이며 또 왕실의 그런 말이라든지 낙이라든지 이런 걸 납품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애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민족이잖아요. 자기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는 짓이 누구 짓 같아요? 마귀 짓 같아요. 마귀 짓. 여러분, 바로는 마귀의 예표예요.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절대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바로 왕은 번성하는 꼴을 못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믿음 의지에서 살아가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의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됐는데 거기 중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됐으니까. 200만 명이 경제 활동을 멈춰버리면 애굽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멈춰버리거든요.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큽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성장하는 것도 바로에게는 두려움이고요. 또 더 약해지는 것도 어쩌면은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적당하게 이 인구 숫자를 유지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들의 종으로 삼아 두고 싶은 것이 바로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또 형통하고 더
더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안 되는 걸 좋아해요. 안 돼야지, 밑바닥에 있어야지 자기 종으로 부려먹기가 좋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 많이 해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후원하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뭐 합니까? 돈 벌면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래서 그걸 엄청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로 왕이 이렇게 압제를 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잘 먹고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와가지고 야, 우리 광야로 갈까?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갈까 했으면 니나가 그러죠. 우리는 여기가 좋거든.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해가지고도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러면서 고기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렇게 했다고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뭐 자기들 종하고 그렇게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좀 우리에게 좀 우리를 좀 생각해 달라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했었잖아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냈는데 광야 생활이 좀 힘들다고 이제 애굽이 좋았다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어찌됐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강제 노역도 시키고 농사일도 시키고 벽돌 굽기도 시키고 막 그들을 막 엄청 힘들게 한 것이 그들에게는 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모세가 와서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고통받는 것도요, 이게 약이에요. 약. 저도 가난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어요. 너무 가난이 힘들고 가난하게 살다 보니 나중에 내가 목회를 당시에도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목회의 소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축복받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뭐라고 설교를 할 것이며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마귀는 완전히 망한 거죠. 계속 조금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만들어 줬더라면 저도 기도 안 했을 거거든요.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도 가난하고 코너로 몰아붙여서 힘들게 만들어 놓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니 계속해서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날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도 많이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참 좋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좀 결핍을 가져다 주고 고난을 가져다 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귀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코너로 몰아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었던 거, 내가 왜 그랬던가 하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억울해 하겠습니까? 때로는 고난받는 것도 크게 우리 인생 속의 유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자유롭게 생활했으면은 여러분, 광야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노예로서 딱 얽매이는 생활을 하다 보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서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거, 이게 만족을 안 주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야,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들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종살이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기적도 보여주시고 그렇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내산 가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주는 것도 여러분, 그게 계약서예요. 계약 내용.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 계약서를 쓰다 보면 이 조항들을 달잖아요. 계약서 조항을 달아주는 게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예배도 없었어요.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에도 예배가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안식일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시고 또 이날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이 안식일 하나밖에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는 복되고 거룩하게 만든 것이. 이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야 일주일을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복을 받아야 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한 지혜도 생기고 그들이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가족에게 다시 오셔가지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뭔가 시작할 때는 복을 받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나와서 복을 받아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형통하게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먼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나님과 언약도 맺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안식의 개념 속에는 이게 정말 놀라운 개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안식이 얼마나 큰 자유며 축복이고 은혜 받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일 예배 또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다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는 여러분 빠지면 안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는 지켜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텐데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두려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장에도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도 두려워했어요. 또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 왕도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갑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 두렵건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보고 바로 왕은 두려워함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 때문에 악한 생각을 하니까 망하는 길로 빠지는 거예요. 애굽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은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버리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거든요.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 또 악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결행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더 꼬이고 무척 힘들어져요. 히브리 산파들도 여러분 똑같이 두려워했거든요. 히브리 산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봅시다. 15절에서 17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살렸어요. 선을 행한 거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잘 결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올바른 선택을 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했다는 거, 크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피조물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절대 여러분 악한 일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복을 주셔서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보호를 받으면서 크게 번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강제 노역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번성했어요. 바로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해도 번성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마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건 오히려 역전이 되어버려요. 요즘 제가 그런 축복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랑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오히려 막 계속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런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비준비하시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삼초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을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자세히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우리 할라셀라마나리 도꺼라니 yar라까 부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우리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히브리 산파의 가정에 집안에 부어주셨던 은총을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더 흥황하게 하시고 집안이 번성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크게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도꺼러리 yar라까 버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레셀라마나리 때바리 yar라마나리 도꺼러리 yar라까 버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라셀라마나리 오르베칸나리 그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르리 yar라바 도꺼러리 yar라까 버르리 yar라바
예수 알라마나리 그러리 알라바.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리 할라셀라마나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강제 노역시킨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었어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집안이 크게 흥왕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어서 크게 흥왕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소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